저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인 150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입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역관 홍순원이라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찾아 별에서 여행을 왔습니다. 저는 조선 후기 왕조에서 명나라와 청나라로 사신을 다녀오던 홍역관 혹은 보은단 이야기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지요. 조선시대에서 제가 살아온 나날을 통해 대한민국을 살고 계신 부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베푼 선행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일은 어느 소설 속 이야기도 아니요. 누군가가 꾸며 만든 전설도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삶의 한 장면, 그리고 그 안에서 얻은 귀한 깨달음입니다. 타향에서 외롭게 살아가던 어느 날, 조선의 사신이란 외로운 자리입니다. 수개월을 집 떠나 낯선 도시, 낯선 언어, 낯선 풍습 속에서 억지 웃음 짓고 억지 절을 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했지요. 하루는 명나라 어느 작은 도시에서 외로움이 짙게 깔린 밤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하숙방 창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소음, 창가에 흔들리는 희미한 등불, 마음이 허해져 작은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 인생의 흐름을 바꾸게 될 어린 소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집 구석에서 한 소녀가 울고 있었어요. 희미한 등불이 사람의 얼굴이나 겨우 비추게 어른거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술집 한쪽 구석을 바라보며 무엇을 흥정하는 듯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구석 쪽에서 여자의 흐느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주인에게 물으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14살 소녀 아이라오. 명문가 집 처자인데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갔다오. 이 아인 아버지를 구하려 하나. 돈 한 입 없어 결국 여기까지 흘러들어온 기구한 애여. 아버지를 구하려면 2,000냥이 있어야 하지만 그 돈을 주는 자 외엔 얼굴을 비출 수 없다고 하니 어느 사내가 술집 여자에게 그 큰 돈을 팔겠으모. 돈은커녕 문을 들어가려 용기 내는 녀석도 없구려. 라고 하면서 구석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구석방으로 통하는 곳엔 자그마한 돼 창이 있었고 사내들은 그 틈으로 무언가 들여다보며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도 수상쩍어서 나도 그 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캄캄한 그곳엔 희미한 촛불 하나가 켜져 있고 얼굴을 천으로 가린 한 소저가 웅크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보자하니 그 소녀는 화려한 옷도 보석도 없었지만 그냥 살기 위해 버티는 듯한 모습이 보통 처녀와는 달리 단정하고 기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어찌하여 그리 슬피 우는 것이요? 소녀는 얼굴을 가린 채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고 싶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끌려가셨어요. 아버지가 나라 돈을 횡령하고 공금을 착복했다는 누명을 쓰셨지만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곳에서라도 돈을 구하려 합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누구도 절 데려가지도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어린 목소리 안에는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잡은
기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그 애의 아버지는 바로 지금 나라 방방곡곡에 나라를 반역하여 보름 후에 사형에 처해진다고 방이 붙여져 있었고, 그 소녀는 그 고관대작의 귀한 딸이었습니다. 돈 2,000량이면 나란 일을 하는 역관이 1년치 연봉하고도 차관받은 돈을 먼저 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소녀를 돕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사비를 다 털어서 소녀에게 돈을 쥐어주고 그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문서를 준비하는 법, 관청에 가는 절차, 만나야 할 사람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다해 소녀를 돕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소녀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큰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는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혜라고 생각지 마시오. 다만 아버지를 무사히 만나 평안히 사는 날이 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부터 거리에 나부터 벌럭거리던 보고방들이 사라진 걸 보고 그 소녀의 일을 일순간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는 또다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한적했습니다. 그날의 작은 선행에 더 뿌듯한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소녀의 걱정을 잠시나마 덜어준 것 같아 제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했지만 이 일이 제 삶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꿀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날, 저는 관문에서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타국에서 함부로 민간인의 일에 개입했다. 이것이 죄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거운 누명도 씌워졌습니다. 나라의 국고를 사사로이 탕진했다. 는 외환 죄명까지 더해져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제가 침묵을 지킨 것은 그 소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지키기 위함이었으나 그 침묵이 곧 제 죄가 되어 버렸습니다. 얼굴조차 모르는 주변 사람들과 동료들의 손가락질 속에 사회에서 잊혀지고 버려져 갔고 기나긴 감옥살이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덧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정은 또 한 명의 새 왕비를 맞이할 준비로 떠들썩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오는 귀한 여인이고 총명하고 고운 인품을 갖춘 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왕비가 이 나라에서 찾는 관료가 하나 있는데 그 당시 역관 업무에 관여했던 관리들이 불려올 때마다 유독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하며 모두 돌려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전하, 저에게 생명을 구해준 은혜로운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 들었습니다. 제발 그분을 구해주시옵소서. 왕이 물었습니다. 그대에게 그런 은혜를 준 자가 누구란 말이오? 왕비는 눈을 감고 오래 묵혀둔 가슴 속에 품었던 그 이름을 말했습니다. 홍역관 홍순원이라 하옵니다. 조정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그저 작은 죄인이라 여겨졌던 제가 왕비의 생명을 지킨 은인이라니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는 수복을 입은 채 왕 앞에 끌려 나갔습니다. 먼지 쌓인 죄인의 옷, 쇠사슬의 무게. 그때 왕비가 한 걸음 한 걸음 제게 다가왔습니다. 왕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명나라의 그 어두운 술집에서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울고 있던 그 소녀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왕비가 된 그녀는 그날의 눈물이 찰랑거리고 오수 같던 눈가에 맑은 미소를 머금고 빛나는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사신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버지도 구하지 못하고 제 삶도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긴 옥살이의 억울함과 외로움이 모두 눈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왕은 진실을 알고 저를 처벌한 관리들에게 큰 분노를 표했고 저의 누명을 벗겨주어 관직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찾아와 후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저는 다만 아무 욕심 없이 살아가면서 백성 곁을 지키며 조용히 지냈고 관청에서 맡은 일을 수행하는 사람일 뿐인데요. 저의 선행이 큰 보답으로 돌아온 것은 제가 바라거나 계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살아보니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심으로 베푼 선행은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그 선한 마음은 언젠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밝혀줄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제 인생으로 증명했습니다. 후배들도 살아가면서 많이 베풀고 살다 보면 인생길에 좋은 날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 참, 빼놓은 것이 있군요.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우린 언젠가 별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안녕.